정말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좋은 곳이 아니라 버려진 것과 같은 산밑의 백합화, 그러나 그의 향기는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었고 그의 향기는 온 땅 위에 널리 생명을 살리는 귀한 향기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누군가는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누군가는 나를 멸시하고 누군가는 나를 무시하지만 우리 가운데에서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인생의 모진 고통에 당할 때마다 주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새밭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도 주님의 향기 나타내고자 힘쓰고 있었던 모든 성도들의 삶을 보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넉넉해 보이는 믿음의 멋있는 삶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힘쓰고 애쓰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미쁘게 여기사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라도 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군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무장된 우리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는 복된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듣는 이나 전하는 이가 잘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여러분, 독수리의 수명은 길게 살면 70년, 일반으로 살면 40년.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독수리도 교통사고 났을까요?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많은 새들 중에서 독수리는 참 성경적으로도 다니엘서나 이런 데 가보면은 갖고 있는 의미가 있듯이 우리 많은 조류들 중에서도 독수리는 조금 뭔가 다른 어떤 그런 마음, 그런 생각들이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알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독수리가 오래 살 수 있을까? 보통은 30-40년 사는데 이렇게 오래 살려면 그것은 한 40년쯤, 30년에서 40년 살아가는 동안에 독수리가 무언가를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 선택한 독수리만의 비법이 있는데 본인이 30-40년 동안에 갈고 닦아왔던 훈련된 무기, 그 부리와 발톱을 제거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은 이제 오랫동안 썼기 때문에 무뎌지고, 그리고 우아하게 창공을 날아올랐던 날개는 거추장스러운 만큼 무거워져서 마음껏 날 수 없을 정도로 무뎌진다고 하죠. 이 발톱 또한 닳아져서 날카로움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그럽니다. 이때 독수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이대로 그냥 살면서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고통스럽고 좀 아프더라도 새로운 삶의 여정으로 쇄신할 것인가, 이렇게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서 결단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결심한 독수리라 하면은 적어도 6개월 정도는 힘들고 괴로운 과정을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새 삶을 살기로 작정한 독수리는 이제 내가 새롭게 살아야 되겠어. 내 이렇게 오래되고 이 쓸모없는 이 이제 불이나 발톱이나 이 날개 이런 것들은 다 정리하고 내가 새롭게 뭔가 무장을 해야 되겠어. 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결단을 했다. 그러면은 이 독수리는 먼저 높은 암벽 옆에 둥지를 틀고서 자신의 부리를 다 달아 없어질 때까지 바위에다가 자기 부리를 쪼아서 깬다고 그럽니다. 막 확 찍고 그러면 막 수없이, 이 독수리 부리가 여러분 2kg를 들 수 있어요. 웬만한 토끼 정도는 이게 막 닦아서 채서 먹잖아요. 이게 부리가 굉장히 힘이 세죠. 근데 이 단단하고 부리가 힘이 센 이 부리를 바위에다 자신이 쪼아서 꿰서 없앤다는 게, 이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 과정이고 어려운 그 결심이겠지만은 좀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독수리가 이제 다 부리가 달아서 없어지도록 부리를 암벽을 치는 아픔을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이 부리가 이제 다 깨져서 없어지면 새로운 부리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럼 그때까지 기다린대요. 그 시간이 뭐 얼마 동안이겠지만 아무튼 자기 부리를 이제 새롭게 나오도록 기다리고 인내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는 잘 먹을 것도 없을 것이고 본능적으로 뭔가 혹하니 올라와도 연약한 부리라서 새로 나온 부리를 갖고는 아무것도 뭔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들어지겠지 않습니까? 그러다 새 부리가 나와서 이제 힘이 세지면은 그 부리를 가지고 이제 자신의 발톱을 하나씩 뽑아댄답니다. 발톱이 10개잖아요. 10개를 하나씩 확 뽑아댄대요. 그 아픔의 시간을 또 겪고 나면은 새 발톱이 생긴답니다. 새 발톱이 또 생기고 나면은 그는 마지막으로 이제 울창한 숲속으로 날아가 다니면서 날개 안에 깃털을 뽑아낸답니다. 무뎌진 그 깃털을 다 뽑아낸답니다.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 이제 새로운 깃털이 다 완성이 될 때까지 힘을 얻기 위하여서 계속 쉬지 않고 숲속을 날아다닌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독수리는 자신의 몸 전체가 새롭게 이제 바꿔지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서 남은 30여 년을 다시 또 새롭게 산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이 힘들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면은 40년밖에는 살 수 없는 그런 독수리의 삶을 마감하겠지만 고통을 감내하고 새롭게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서 30년을 더 살아서 70년을 사는, 꼭 70년이겠습니까? 약 70년을 사는 독수리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37절에 봐보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 넣어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또 그의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보니까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은 금식에 대한 논쟁을 예수님께 펼쳤습니다.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순 목사님은 자기 교회 등록하는 성도들을 기존의 성도들이 등록을 하면 그 성도는 받아들이지를 않는답니다. 그리고 기성교인들은 자기 성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온전하게 새로운 성도, 한 번도 예수를 믿어보지 않았던 성도만 등록을 할 때 받아들인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그 교회의 성도는 벌써 지금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분의 원리는 새 교회는 새 교인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게 그분의 가지고 있는 논리입니다. 그분은 오카는 목사님의 밑에서 교육전도사로, 교육목사로,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에 어린아이들을 가르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10여 년 이상, 10년에서 15년 정도 가르쳤을 때에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교회를 개척을 했죠. 그래서 건물도 없이 학교의 강단을 빌려가지고 일반 목회자들하고는 전혀 생각이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옛 방식 그리고 그 틀을 가지고 주님의 새로운 일하심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 그 목사님은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주님이 온전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기대와 예상을 뒤엎고 일하신다는 것을 이분이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과 내 방식의 틀을 가지고 주님이 일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시고 광대하신 분이라서 우리의 사고 틀 밖에서 일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사고의 틀 안에서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사고 밖에서 다른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지만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옛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말이야 옛날에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은 말이야 옛날에 이렇게 하셨어. 그래서 오늘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실패한 이유가 뭔가 새로운 어떤 그 문화에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도록 자기를 내어드려야 되는데 옛 것을 주장하면서 옛 것을 굳게 고집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려는데 주의 종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목회를 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부적절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의 틀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지금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은 거야? 자기의 틀을 깨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질책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도 못마땅하고 금식을 하는 것도 못마땅하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딴 식으로 신앙생활해? 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 두 가지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낡은 옷을 제대로 잘 갖추어 입은 사람들입니다. 옛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리키고 옛 것이 좋은 것이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이거 나눠 가져, 이거 반드시 필요해, 이거 아니면 구원 못 받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야? 그럼 넌 이거 반드시 해야 돼.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왜 그딴 짓을 하고 앉았어? 이런 자기의 틀이 굉장히 아주 튼튼하게 세워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입고 있는 옷이 너무 자기에게는 딱 맞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율법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아내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율법 그 이상이 필요했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율법을 받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 이상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아내는 것, 이것만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율법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필요했습니다. 이때쯤에 내가 계획했던 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야 되겠어. 메시아를 보내야 되겠어. 내가 믿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 선택의 백성, 이것들은 율법으로 가지고 저들이 온전하게 살 수가 없고만 안 되겠어. 이제 내 계획을 바꿔야 되겠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오히려 율법이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되어버렸습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어낼 수가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율법은 심판 아래 놓인 그들을 구원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의 잣대로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율법으로는 구원할 수 없다라는 이미 그것을 폐기는 아니죠. 폐기는 아니고 더 완성하게 거룩하게 만들려고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그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을 수 없음을 비유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뜻은 39절에 가보니까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옛 것이 좋은 것이요, 묵은 것이 좋은 것이요.
한국어 번역에 매우 중요한 빠진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곧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곧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게 가운데가 곧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곧이라는 말은 유테오스, 옛 것을 먹고 곧 바로 새 것을 먹고 좋아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묵은 것이 다 떨어지고 없어야 새 것에 대한 생각이 시작되고 그 시간이 길어져야 새 것에 대한 갈망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여러분 토라라는 뜻입니다. 토라는 가르침입니다. 당신은 율법도 있고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가르치고 배우고 열심히 하였지만 그들의 삶 전체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자,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 선지자가 읽는 후 약 400년이라는 세월의 침묵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의 암흑기가 있어야 했을까? 말라기 선지자가 죽고 난 이후 400년 동안에 메시아가 탄생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묵묵함으로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의 출현이 없었어요. 그 전에는 막 잘못하면 하나님이 바로 허리를 불어버리고 막 번개를 쳐갖고 하여간 그냥 막 전쟁을 일으키고 막 아유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 이따위밖에 못해, 일어나봐, 엎드려, 군기가 빠졌어, 이거 뭐야 막 하면서 막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호되게 잡았습니까? 그런데요 400년 동안은요 하나님께서 묵묵함으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럽니다. 왜 그 공백 기간이 필요했을까? 그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킬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였는데 바로 가나안을 입성시키지 아니하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침묵하면서 종으로 살게 만드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왜 하나님은 430년 동안을 그들에게 두었을까? 성경 여기저기 보면은 그들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그들이 이제 3, 4대까지 이르러서 이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던 것들은 하나님 앞에 또 약속에 또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루어야 된다. 물론 기타 이런 등등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또 다른 면으로 봅니다. 많은 시간 종사를 했기 때문에 자유를 더 갈망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430년 동안에 종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자유를 더 갈망하고 옛것을 묵어버린 그 옛것을 벗어버리려 하는 그런 마음의 의지를 갖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먹었던 그들에게는 새 포도주를 하나님께서 바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요? 묵은 포도주를 먹었던 것은 그때가 좋았다라고 우리는 우리 뇌 속에 그거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곧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거기에 익숙해졌다 그 말입니다. 그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430년 동안 종살이를 살았던 그들에게는 그게 너무나 잘 맞춘 옷처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인간의 구주가 그리 되어 있다, 기억이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36절에 가보니까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그것은 뭔 말이냐 여러분. 왜? 예수님은 우리가 완전히 바꿔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를 작정하고요,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만 해결받기를 원했습니다. 죽음에서 구원으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새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는 백성이면 우리는 다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면은 내가 이제 다 얻을 것 얻었다. 아니면은 이제 처음부터 구원받기를 원해서 옵니까? 병이 들었으면 병만 고쳐지기를 원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내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가난했으면 가난만 내가 벗어버리고 좀 여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요. 병 들었으면 병만 치료받기를 원하고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를 간섭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건 무엇이냐?
낡은 내 옷에 빵꾸난 부분만 채워지기를 우리는 원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새 옷만 버릴 뿐이요 또 낡은 조각도 서로 낡아서 어울리지 않는다. 새 옷은 새 옷대로 그대로 놔두고 헌 옷은 헌 옷대로.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을 뜯어 고쳐서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려고 했지만은 도무지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우리는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일에만 그 목적을 다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봐보니까요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 3장에서부터 말라기까지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하면 죄고 이렇게 하면 죄고 이렇게 하면 죄고 이렇게 하면 죄고 구약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모든 구약은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은 그러므로 나를 죄인임을 알게. 그래서 율법은 뭐라고 했어요? 몽학선생이라고 했어요. 몽학선생.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그 능력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뭔지 죄인 줄 알아요. 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임을 몰라요. 도둑질 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면 내가 도둑질을 해놓고 내가 도둑놈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많은 구약은 이렇게 하면 죄란다 이거를 말하고 계십니다. 율법은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으로는 온전하게 자기를 만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을 봐보니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거는 창세기 6장이에요. 창세기 6장. 이미 이때는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난 다음이에요. 아직 저때는요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지지 않을 때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가 항상 악한 것을 알으셨어. 근데 그 이후로 모세에게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8장 21절 봐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해난 것 같이 모든 생명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때는 노아의 방주가 끝나고 이제 다 물로 수장시켜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파서 다시는 내가 사람을 이런 식으로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계획하시면서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구나 모태에서부터 악하구나 내가 어떻게 뜯어고치냐 내가 아무리 벌을 내리고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훈계를 하여도 이들은 되지 않구나 이것을 하나님도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살짝 본문에서 셉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고칠 수 없습니다. 아멘. 어떤 율법으로라도 하나님도 실패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말로 우리의 교육으로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한다면 조금 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깝게 나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그러면 왜 주셨을까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3장 22절로 29절을 봐봅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일 다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이유는 우리가 초등교사의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는 율법 아래에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갖춰둘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분명히 로마서 3장 29절에 저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율법사 바리새인들은 몇십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율법을 지키면서 스스로 내가 주인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완전한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기성세대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옛것을 아직 버리지 못한 채 구원의 주님만 영접하였다면 구멍난 부분에 새천을 메꾸는 행위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것으로 내가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구원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완전하게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입었던 옷을 다 던져버리고 벗어버려야 새 옷을 입는 줄로 믿습니다. 옛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한은 내 생각 속에서 아직도 옛것이 좋다라고 주님의 것을 새로운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한 구원의 주님으로 영입할 것이 아니라 전부를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란 오직 나라의 회복만을 위한 자신의 필요를 채움받기 위한 그런 수단의 메시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목마름만 채움받기 위한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라를 회복함에 앞서 삶 전체를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셨지 일부러는 함께 같이 짊어지고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한다면 여러분 전부를 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구두가 되기를 원하셨고요 새 옷을 구하는 그런 자세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내 삶의 문제만 해결받고 내게 필요한 부분만 채우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목마르다고 목만 축이는 그런 것은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은 내 건강, 내 생명, 내 시간, 내 관계, 내 소유, 내 공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 주권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기성세대의 문제점은요 자기를 위한 신들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 7절로 9절로 한번 봐볼까요?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믿어주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여러분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자기를 위한 수많은 신들 이거 나한테 좀 힘이 될 것 같아. 그걸 다 의지하고 자기 기술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 나는 이거를 믿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나를 보호해주는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을 나는 너무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오늘 저녁에 우리를 데려가시면 저는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이 안 갈 수 있는 자신 있습니까? 성경은 보면 그랬죠. 천국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장터에서 놀다가 해가 지면은 엄마가 부를 때에 들어가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너 다 살았다 라고 부르시면은 그것이 내 끝입니다. 천년만년 잘 살겠다고 많은
나를 보여줄 만한 많은 성을 쌓아두어도 다 소용없는 것. 자기 자신을 보여줄 법한 많은 기능들, 수많은 경험들,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이상을 예수님께 다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 이상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제가 어제 산에서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했는데 우리 성도 중에 어떤 누구를 기도하는데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말도 어눌하고요. 저는 가진 재주도 없고요. 물질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서 이 몸 밖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높였느니라. 네가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금 세웠느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을 누구도 거꾸로 틀릴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나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못 낳은 여인이었지만 아이를 가진 여인이 얼마나 비방하였습니까? 그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능력도 없고 무능하고 보잘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여러분을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해도 안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가깝게 굴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중요한 건요, 그 다음이에요. 먼저는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 왜 바울은 먼저는 복음이 유대인에게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옛 옷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의미로 바울은 저렇게 말하였습니다. 먼저 먹은 포도주가 맛있다라고 생각한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으로 생각할 때 이방인에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시 복음으로. 여러분이 지난날에 하나님을 만났던, 지난날에 과거에 내가 어떻게 화려했던, 지난날 과거에 내가 이차지차했던 모든 경험을 다 내려버리고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새롭게 여러분은 새 포도주와 새 옷을 구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다 버려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을까요? 과거의 70년대 블로블로 했던 그 시절을 우리는 회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영적으로는 까막눈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빌리기리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한국에 활딱 뒤집어 놓으셨죠. 이게 무엇이요? 이게 뭐요? 성령의 바람? 우리 한국 교계의 그 안에 성령의 바람이 이렇게 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1974년도에 여의도에서 에스퍼 성령 축제 대붕회를 열었죠. 그리고 성령은 한국 도상에 불가다시 퍼졌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는 새롭게 우리 성령으로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도 그래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도 10여 년 전에 우리가 성령의 불바다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게 한 것처럼 다시 세워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 경험했던 하나님, 그
그것에 갇혀 있어서는 더 이상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증거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에, 내 말씀에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내가 만난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익숙해졌어. 갇혀서 이렇게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 40년 동안, 30년 동안 사역해왔던 이 부리와 밥떡을 다 뽑기를 원합니다. 이것에 내가 너무 안주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동안 사용하게 주었던 여러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제거하고 새롭게 다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독수리가 40년 동안 써왔던 부리를 이제는 부실합니다. 13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해왔던 그 부리를 벗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과거에 하려 했던 모든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기를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또다시 변화시켜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의 소중한 불이 40년간 사용해서 잘 기다려준 부리를 쪼아서 부셔뜨린 것처럼 그런 새로운 지혜로운 삶을 우리는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 땅에서 벗어나 새롭게 도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사bat교회가 무궁한 발전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개인의 도태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독수리와 같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선택이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운 마음으로 그분의 온전하실 뜻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편리한 우리가 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 선택이 독수리 같은 고통과 인내가 따른다 하더라도 기꺼이 그 고통을 받아들인다면 마침내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밭 모든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에 길들여져 있지 말고 늘 새롭게 도전하여서 내가 쓰던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버려버리고 여러분 안주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생활의 습관이든 영적인 믿음에 대한 관한 하나님을 만난 지식이든 경험이든 다 내어버리고 항상 새롭게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새 부대는 새 수레에 부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비운 마음으로 그분에게 맡겨드림으로써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지금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날 우리는 새로운 것을